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예가 1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18절부터 22절 말씀, 구약성경 114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예루살렘의 어떤 회파와 무너진 것들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는 이 고난 가운데서 첫 번째 그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지만 오늘 18절의 말씀대로 그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는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겪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또 우리의 가족 간의 어려운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했던 일들이 무너져 내리거나 실패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견디기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괴롭고 힘든 것은 그 문제에 있어서 무엇인가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답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를 하지요. 우리 주변에서 어쩌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나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올바로 서지 못한 자도 평안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쩌면 나에게만은 이렇게 엄격하시고 냉정하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참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이나 또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형통하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길 뿐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우리의 마음에 원통하고 원수된 것들을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 많으심과 이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이 정말 반석 같은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오히려 그것이 그 고난을 헤쳐나오고 이겨나올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무정하시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엄격하시다, 또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생각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 계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하다 보면 너무나 힘들면, 너무나 어려우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8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는 모든 고난의 원인이 이 백성의 죄에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결과 앞에서, 이 모든 고난 앞에서 예레미야는 이 모든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거역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찾은 것도 아니고 자기 백성들에게 찾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지만 그 출발은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내가 거역하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죄와 싸워야 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과 싸워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반드시 깨끗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문제 앞에서 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든 고난과 역경의 시간 속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모든 회개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떨어지거나 어려운 환경을 겪을 때 그것들을 탓하게 됩니다. 하나님 탓, 환경 탓, 다른 사람 탓. 그러나 오늘 이 예레미야의 태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해결받아야 될 죄의 문제는 없는지 우리 먼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될 자인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향한 그리고 내 환경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환경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눈에 엄격하게 판단하게 되고 여러분 그것들을 비판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역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듣기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그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선지자가 이 고난 앞에서만큼은 회피하지 않아요. 주님, 하나님, 내가 거역하였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난의 해결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기억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 그는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곳에서 유다의 남은 거민들이 정말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고 그 모든 성읍과 성문이 회파된 것을 듣게 됩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구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듣고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 오늘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마음의 고백,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예민하며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이제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정말 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를 보면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함께 보고 나와 함께 이 고통과 이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그 길을 함께 가자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극심한 이 고통 앞에서 온 백성들이 같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앞에서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정말 누구의 탓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함께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달라서 나는 너희들과 같은 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아서 너희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길을 찾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어쩌면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 또 영원한 형벌 앞에 놓여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구원을 얻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명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않음이 우리의 고통이 되고 그들의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 앞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용량을 넓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한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 있다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무서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20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보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궁극적으로 그가 향하고 있는 대상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예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결국 그들의 이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그것을 함께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고통, 우리 자신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면 초가에 놓였을 때
우리가 정말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세상의 모든 도움이 끊어졌을 때, 나를 사랑하는 자들, 또 정말 나에게 힘이 되어줄 것 같은 모든 그 도움이 도무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 밖을 둘러보아도 또 나의 안을 둘러보아도 도무지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도움을 청할 분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보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도 우리에게는 힘이 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돌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주를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역경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 앞에 주님의 의로우심과 그 자비로우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빠르고 완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도 아프시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우시면서도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잠깐 우리를 두시는 것인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보아 주십시오. 나를 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21절과 22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원수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재난당하는 것을 인하여서. 그러나 주님, 정말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서 주님의 의로움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원수의 대적을 향해서 쏟아놓을 곳이 어디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기뻐하며 조롱하는 그들에게 나를 도와주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요 오히려 주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것만이 우리가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지혜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절망 중에라도 낙심 중에라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 모두의 삶에도 그와 같은 소망과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의로움 앞에 서고 나아가고 그 자비로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기도처럼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님이 대신 보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들으시고 보시는 주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